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두 팔이 우리를 꼭 안아주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을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갑자기 제목 잊어먹었네요. 제가 갑자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살아가다랑 살아낸다랑 제 인터프리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살아가는 거는 그냥 물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는 것 같고요. 살아내는 거는 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우리 남은 한 해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음 주에 낙헌절도 있잖아요. 우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이 순간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은혜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주님 나를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향기와 가을의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야를 얼어 큰 죄악에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나를 점점 원하게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가 긴 죄인 살리시 주의 잃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나날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삶과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나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믿는다고 해도 진실이 아닐 경우도 많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넘쳐나는 거짓과 왜곡된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눈앞의 편함이나 사람의 평판보다 주님 뜻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맞다 말하여도 주님 뜻이 아니면 악임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힘입어 선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며 삶의 자세에서 주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학교와 친구 관계, 온라인과 정보 속에서도 거짓과 유혹을 구별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본이 되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길 위에 서서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헌제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움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낙헌제를 통하여 참된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기대며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작은 도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과 가정과 사역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다 살폈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어졌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볼 텐데요. 이 베드로서서시는 땅에서도 하늘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절망 속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바꿔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볼 때 오늘 1절과 2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고 있어요. 보내는 자가 누구냐, 이 서신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왜 보내느냐라고 하는 이 서신의 핵심이 이 두 구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은 베드로가 아시아나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랬어요. 저 지역이 지금은 터키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주정현 집사님이 저희 지역을 갔다 오셨어요. 쭉 한번 오셨다고 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가잖아요. 그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로
계획을 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로 가게 만들죠. 그랬던 지역이 저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누가 저기 가 있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뭐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개종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저기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좀 얘기를 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각의 지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민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계속 볼 텐데요. 이 말씀이 어쩌면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우리들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베드로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먼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그네는 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게르라는 말 들어보세요? 몽골에 가면 그 몽골 사람들이 집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동할 때 짓는 그걸 뭐라 그래요? 천막 같은 걸 게르라 얘기하죠. 게르. 근데 발음과 스페링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 게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거는 단지 나그네, 관광객, 여행객 이런 말의 의미보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냐 그러면은 바깥 사람 이런 게 더 강해요. 우리 사람이 아니고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약자이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 때에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오면서 너무나 긴 생활 동안에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라고 했었을 때의 그 이미지는 와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고향을 없는 고향이 없는 거고 갈 곳이 없고 약한 존재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었어. 너는 바깥 사람 하나님 앞에는 바깥 사람이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향이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 이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들어지는 삶의 생각의 구조나 삶의 방식이나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이 힘이 있다, 강하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의 구조나 또 삶의 가치관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나그네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의 이 메시지 안에는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베드로는 그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이제 무엇으로 짚어주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뒷부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네. 어쩜 베드로하고요 그 아시아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입장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 관계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던 흩어져 사는 나그네가 어디군지 알아. 하지만 하나님 안에 같은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베드로가 당신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런 바울도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게 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되어져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이 삶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내 정체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먼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의 그 지역 안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기를 잡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어업이 발달이 되어졌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 먹고 살려 그러면은 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 어부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구조나 가치관이나 다 뭐와 관련됐을까요? 고기 잡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말하면 베드로는 뭐라 말할까요?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이었었어요. 자, 그럼 베드로에게 누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와,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나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 교회를 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찾아오셨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하필 베드로냐?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어? 아니요. 그 지역의 약 70% 정도가 어부였거든요. 근데 왜 하필 베드로냐? 네. 왜? 이름 집어넣고 막 손 집어넣어가지고 로또 뽑듯이 그냥 막 하나 뽑아가지고 베드로 당첨돼서 찾아온 건가? 그게 아니거든. 그럼 제가 왜 이상별한 사람이 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와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막 뽑아가지고서 이상별 너 이제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대가 됐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있던 사람, 사회적인 약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뭘 아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고기를 잡으면서 오늘은 무슨 고기를 잡을까? 얼마나 잡아야 될까? 막 그렇게 만약에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았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가든 안드레를 찾아가든 그 누구를 찾아가든 그냥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셔요. 와,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맞는데 왜 사냐?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살아왔냐?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자꾸 던지며 살아가느냐? 이 고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아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본질적으로 갈등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고 오는 것이지 그냥 로또 뽑듯이 뽑는 게 와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지는 이 자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이 자리에 앉혀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말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도대체 베드로가 그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저기 곧.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곧이 뭐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안 물어봐. 주님 따라가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님 따라가시면 뭐 좀 더 나은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나 같으면 물어보겠어. 그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거 다 질문하지도 않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곧 일어나서 따랐어. 자기가 그물을 버리고 다 따라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날 밤에 아마 베드로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바가지 되게 긁혔을 거예요. 왜? 일당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고 쫓아갔냐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으면 베드로가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네, 모르고 갔죠. 네. 그런데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야. 고기 좀 이것만 아니라도 난 괜찮겠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와, 저 예수님이 저 메시지가 무엇인가? 네, 그 갈급함이 가는 거예요. 갈급함이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누가 예수님을 순종하느냐? 네, 내 갈급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수많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고민하더니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확하게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 터치가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의 얘기만 아니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킨 거예요. 주님,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좀 가주십시오. 둘이 친구 나다나엘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저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저 마음에는 가식스러운 마음이, 외식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같이 읽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와, 저는요, 여러분 저 말씀에 가슴이 막 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을까요? 잠을 잤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뭘 했길래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아래 있는 걸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을 할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다나엘은 고민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도대체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냐?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을 했겠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서는 생각을 했겠죠.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셔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 개인적인 영성과 관련된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청하시면 아멘. 여기까지는요, 뭐냐면 나의 나그네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그네 정체성에서 뭐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 이젠. 네. 나그네였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그걸 알면은 동의하고 아멘 했으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야 돼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어렵게 쓴 건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요? 들려주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삶 속에 순종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성경을 내 읽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내가 사랑한 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아내야 하는 거고 우리에게 담겨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너가 아느냐?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나서 12살에서 14살까지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자화상이 만들어져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자화상이 만들어지는데 14살 때까지 그 자화상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자화상이 더 많을까요? 우리 아이를 보면 알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그냥 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줄 노력하지만 대부분 다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자기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살면서 뭘 만들어지는 걸까요?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들어지는 거기 안에서 내 자화상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진 나의 자화상이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충돌하죠. 당연히 충돌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내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내 생각의 사고와 내가 만들어진 자화상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갈등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질문을 막 던져요. 아버지, 또 선생님,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아버지든 엄마이든 선생님이든 교육자이든 답 다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주면 난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란 말이냐면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향을 상대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 만들어진 자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영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은 뭐예요? 악한 영과의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이걸 좀 시간나게 말씀해 드릴까요? 전쟁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음란을 갖고 있는 음란성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 여러분, 전쟁 나면 전쟁이 무섭지.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음행과 탐욕과 탐심과 야망이, 이게 무섭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고민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걸 걱정하지. 내 안에 이 음행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 미움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나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여러분, 나를 지옥불에 던지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느냐를 무엇으로 결정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 내 안에 영, 이거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음란과 호색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싸우지 않는다? 내 육신을 죽는 거에 대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어떻게 확인할까요? 영적인 것과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를 거룩히 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를 성결케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진짜이면 이 부분과 싸워야지. 내가 그냥 육과 혈,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만 내 이 세상에 돌아온 세상의 정치, 경제 이것만 위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이 부분과 싸우려고 해야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 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자녀로서 싸워내야 할 정체성, 나를 택하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그때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와 맺은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핏부림은 피로 맺은 새 언약.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뭘까? 피로 맺은 새 언약.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야. 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나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선포가 돼야 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수와 하나님, 나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 무엇으로 끊으실 수 없어요. 네,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돌아올 주일부터 베드로전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까치 한 마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맥파이라 그러죠. 호주 까치.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그 까치를 보면서 쟤는 하나님 안에 언약이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언약에 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까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가 싶었는데 언약 관계가 확 뜨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 아멘? 와, 그렇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쟤도 그렇구나. 야, 제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고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참새보다 널 더 사랑한다.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적어버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나 수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네, 그죠?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부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전부는 누구였어요?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전부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망은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랑, 아브라함이 살아갈 이유 이삭이었어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와, 가능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 아침 일찍이 이삭을 바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이삭이 전부지만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이삭을 전부로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이삭에게는 전부일 거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살리겠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아멘?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야.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나아가시지,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진 채. 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전부를 맡길 수 있냐? 너 야심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너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줘야 하나님과 진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알고 너를 택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택했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너의 영을 죽이는 것과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리 영이 계속 들려요. 왜 말씀하시는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중 삼중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살아내십시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심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의 구조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들려지거든, 내가 머릿속에 들려지거든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바꾸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